오늘은 정답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정답은 하나뿐이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부분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수학이 가장 힘들었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상하게도 가장 매력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수학 선생이 된 사람들은 수학의 매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줄로 압니다. 그렇죠? 수학의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했겠지. 전공은 안 했겠죠. 그리고요, 제가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요, 수학을 모르면 이 문화가 발전하고 세계 역사, 문명이 발달하고 또 과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수학을 모르면 인간 개인이나 사회나 단체나 국가나 인류에게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수학이 없이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면 사칙 연산을 배우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구구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학은 개념과 논리 체계가 다른 학문보다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깔끔하죠.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기호에는 정확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수학적 논리 개념은 규칙에 따라 정의되고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항상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답이 두 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는 수학의 논리 체계와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고 또 분명한 정답이 있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해보면은 해도 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정확한 답을 잘 몰라요. 그러나 수학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학생, 여러분들이 다 시험을 많이 봤겠지만 시험을 보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의 틀을 모르면 시험을 못 보겠죠. 첫째로는 오직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답은 사지선다영에서 딱 하나뿐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구와 우주를 다 뒤져도 정답은 하나뿐이다. 1 더하기 1은 이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7을 좋아하는데요. 7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정답은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뿐인 정답을 찾는 것이 시험을 잘 보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 연습한 것, 지혜를 모아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되죠.
그 답은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컨디션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객관적인 그 답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합격이 되기도 하고 불합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답을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적어야 되겠죠. 답안지에. 아무리 정확한 답을 자기가 알아도 답안지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면 틀린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몸으로 실행에 옮겨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쭉 하느냐 하면요, 인생의 삶이나 문제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믿음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당신은 그 길을 가지만은 나는 또 내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돈에 매달리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인생답게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돈만 쫓아가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문을 닦으면 인생은 결국 성공한다 하고 계속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이 좋으면 길이 열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 역시 그런 해답을 찾으려고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해답은 단 하나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5장 10절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어떤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성공, 참된 행복, 궁극적인 진리는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마지막에 가보면 바람잡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누가 말했죠? 누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롭고 솔로몬만큼 부자고 솔로몬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 다 바람잡는 것이더라.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세상의 성공, 건물도 엄청나게 지어보고 많은 짐승들도 키워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 다른 건 전부 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보니까 바람잡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배우는 것만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돈은 엄청나게 벌고 학벌은 엄청나게 좋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외면하고 살았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주 뛰어난 과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파멸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사람이 볼 때는 존경을 받고 사람이 볼 때는 참 위대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 파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했어도 성경상으로는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매일매일 자나깨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뭔가를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이 될 때까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항상 같지는 않죠. 항상 무엇인가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게 다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한평생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도 오직 한 가지 길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진리라고 떠들어대지만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와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죠. 참 독선적이다, 기독교. 상대할 게 못 된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살아야 되지. 자기들 종교만 종교고 다른 종교는 다 멸망한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독선적이고 잘못된 종교인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진리, 참된 종교는 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마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확실한 주장이 없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당신 종교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다 옳다, 이렇게 줏대 없는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옳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안 믿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석가모니도 들어가고 공자도 들어가고 마호메도 들어가고 전부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백수십 년 전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걸 보면요,
이 조선은 안 된다는 겁니다. 조선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에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글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남자들은요, 상투를 틀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긴 담뱃대를 물고 계속 담배를 피우고 집집마다 점치고 우상 숭배가 없는 집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그걸 많이 했어요. 우리 집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 걸리면 약을 사 먹어야 될 텐데 어머니가 이제 칼을 가지고 문고리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던지는 거예요. 밖에 던지면 이제 칼 끝이 밖으로 나가면 감기가 떨어지는 거고 돌아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던져 나갈 때까지. 이제 나가면 이제 됐다. 감기 이제 나았다. 그러니 감기는 이제 며칠 되면 저절로 나는 건데 그 봐라, 그건 했으니까 낫지 않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이제 점쟁이 불러가지고 둥둥둥 하면 밤새도록 점을 칩니다. 날맛새만 내 돈이다, 날맛새만 내 돈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점쟁이들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걸 구경하면서 재밌게 즐기고, 야, 참 좋다, 재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백수십 년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집집마다. 조상 숭배, 불교, 각종 미신 생기면서 귀신에게 꼼짝 못하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결혼할 때 그 궁합을 보잖아요. 양가 부모들이 궁합을 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안 맞다 그러면 결혼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부모가 결혼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그렇게 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축접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었습니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첩이 몇 사람씩 있었어요. 여성들은 밖에 나갈 때 자유롭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고리를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이렇게 밖에 다녔어요. 그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0몇 년 전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통합적 교회 다녔는데 오른쪽에는 남자가 앉고 왼쪽에는 여자가 앉아야 돼요. 그 우리가 가진 합동측 같은 데는요, 가운데 커튼을 쳐놨어요. 어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앉냐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이제 따로 앉되 커튼 안 치고, 보수적인 교단은 커튼까지 쳐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까지 문도 따로 나가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지금부터 얼마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백몇십 살. 지금 생각 무섭죠. 어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앉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을 어떻게 붙입니까? 말도 못 붙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 막 죽였어요. 쇄국 정책을 펴서 저런 요물 같은 것들, 예수교 요물들, 조상도 없고 뭐 전통도 없다 그러면서 막 죽이고 핍박도 하고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떤 가정에서는요, 자식이 교회 나가잖아요. 빵 준다니까 교회 나가면요,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두들겨 패고 쫓겨나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떤 여자아이는 5학년짜리는 교회 재미를 내서 교회 다니는데 그 부모가 엄청 두들겨 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집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물에다가.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서서히 예수님께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서양 학문을 배우잖아요. 옛날에는 뭐 상투 끼고 하늘 천 따지 유교만 배우고 하니까 남존 여비 사상 그런 것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또 서양 학문 뭐 영어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깨이면서 오늘처럼 자꾸 이렇게 살기가 좋아진 것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볼 때요, 무슬림, 불교, 힌두교, 우상으로 가득한 국가들은요, 얼마나 문제가 많고 가난하고 질병이 많고 사고가 많고 재앙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나타난 현상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한다 그건 아닌데 내적으로 골마 터진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으니까요. 위선이고 형식뿐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같은 데 가보면은 참 그 불교, 이상한 불교들, 이상한 종교들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참 삶이 처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으로 창궐한 정권이나 나라들은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정치를 하고 다스리면서 악하게 하고 못되게 하고 사람을 살인하고 이렇게 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의 공식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은 없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문제가 예수님을 빼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CNN에서 이제 출연해서 토크쇼를 하는데 물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많고 명문대 나온 사람도 많고 교수도 많고 위대한 사람도 많은데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걸 당신이 인정합니까? 하고 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나와가지고 좀 교묘하게 뜨면서 왜냐하면 많은 청중들이 보고 있으니까 기독교만 말하면 공격을 받으니까요. 존 메가더 목사님을 향해서 수많은 공격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다른 종교들은 다 뭐냐? 다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 했을 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 또 구원의 길은 성경 외에는 진리의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에 가보면 정말 저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참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 기독교는 뭐 그런 화려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버쩍거리고 뭐 세상에 사람 보기에 유명해 보이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속에 진심이 중요하고 진정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황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오직 하나, 정답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보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두 군데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신명기 5장 10절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정말 인생이 성공적이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도 많이 하겠지만 그 핵심을 빼버리고 살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뭐라 해도,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 참된 진리고 정답이 오직 하나뿐이라 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인간의 궁극적인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는 길은 한 가지뿐이고 구원의 길도 한 가지뿐이고 참된 진리, 참된 복음도 한 가지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서 평생을 흔들리지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